18분이 들어오셨네요. 코로나19의 맹위가 여전히 수그러들지 않고 있습니다. 근데 영국에서 변종 코로나가 발생해서 확산이 심상치 않다라는 소식도 들려와요. 그래서 영국에서 오는 비행편을 아마 차단한다고 아마 저녁에 나왔던 것 같은데요. 더 긴장하고 있는 상황에서 그 긴장을 늦출 수 없는 그런 시기입니다. 그런데도 어제 저녁에 뉴스를 잠깐 보니까 미국하고 인도 다음으로 코로나 확진자가 제일 많은 나라가 브라질이에요. 확진자가 730만 정도 되고 사망자만 18만 명이 넘었어요. 근데 그 브라질 어느 휴양지라고 그렇게 비추면서 그 해변가를 보여주는데 마치 우리나라 한여름에 해운대를 보는 것처럼 그 파라솔하고 휴가를 즐기는 사람들로 가득 차 있는 모습이 보여졌습니다. 마스크를 쓴 사람은 뭐 띄엄띄엄 찾으려고 이렇게 봐야지 보일 정도. 뭐 비키니 입고 마스크 쓰는 게 좀 우습긴 하겠지만 어쨌든 한 사람을 시민을 이제 인터뷰를 하는데 그 휴가 온 사람하고 여기는 휴양지다라고 얘기하면서 뭐 그런 걸 묻느냐라는 그런 표정으로 인터뷰를 하더라고요. 요즘 같은 때 나쯤이야 뭐 그런 생각이 사실 제일 위험한 생각이라는 얘기를 많이 하는데 거기는 그런 것과는 전혀 상관없는 것처럼 보여졌습니다. 730만이 걸리고 18만 명이 사망했음에도 불구하고 베드로의 편지를 받고 있는 성도들도 뭐 그 정도는 아니지만 비슷한 생각을 좀 가지고 있었던 것 같아요. 우리가 어제 그제 베드로 사도를 통해서 편지를 받는 그 공동체 편지를 보낸 가장 중요한 이유가 그 거짓 교사들 때문이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것을 설명하려고 이틀에 걸쳐서 1장에서 얘기하고 있던 것이 베드로가 임종을 가까이 둔 시기라고 하는 그 절박함, 개인적인 절박함, 그리고 공동체의 위기 상황을 바라보고 있는 그런 절박함, 그런 마음을 가지고 거짓 교사들에게 현혹될 성도들을 향해서 그 편지를 써 내려갔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주님께서 그 은혜로 성도라고 하는 그 거룩함의 자리로 부르셨는데, 물론 우리가 믿음의 결단도 있었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더욱 힘써서 하나님을 알아가는데 우리의 삶을 통해서 믿음의 성장과 성숙을 이루지 않으면 열매 없는 자가 되는 것은 물론이거니와 그 미혹하는 자들에게 끌려갈 수 있다라고 경고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은 이제 2장으로 넘으면서 좀 더 본격적으로 거짓 교사에 대한 것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어떤 사람들이냐면 1절 하반절에 보시면 자기들을 사신 주를 부인하고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을 부인하고 임박한 멸망을 스스로 취하는 자들이다. 그러니까 이들은 복음과는 상관없는 사람들이에요. 교회 공동체에 지금 들어와 있는 사람들이긴 하지만 그들은 복음과 상관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문제는 이제 자기만 그렇게 망하는 게 아니에요. 그것도 주님 보시기에 안타까운 사실이긴 하지만 자기들만 망하는 게 아니라 오늘 3절을 같이 보시면 그들이 탐심으로써 지어낸 말을 가지고 너희로 이득을 삼으니, 그들이 자기의 탐욕을 위해서 말을 지어내 성도들을 현혹시킨단 말이에요. 그리고 2절 여럿이 그들이 호색하는 것을 따르리니, 공동체 여럿이 그 공동체에 있는 사람들이 그 현혹하는 이들을 따를 것이다. 특별히 호색하는 것이라고 하는 단어가 반복되어지는 것을 봐서는 성적 행위에 대한 부분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아마 그런 것에 미혹되어져 있는, 구약 시대도 마찬가지로 우상 숭배에 자꾸 끌려다니는 이유는 뭐가 좋은 게 있으니까 끌려다닐 거 아니에요. 여호와 하나님이 참신인 것에 대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들의 하나님을 한 번도 안 떠났다라고 얘기해요. 어떤 면에서 보면 그들의 입장에서는 그렇게 말하는 것이 수긍이 가지만, 그런 게 한편에서 하나님 믿는다, 전능하신 분이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믿고 있고 알고 있다고 얘기하지만, 다른 한편에서는 우상 숭배의 끈을 못 놔요. 왜냐하면 그 속에 계속
그들 안에 그 육체적인 욕심과 욕망과 그것들을 계속 자극해요. 거기 가면 즐거운 것들이 있는 거예요. 근데 주의 말씀 앞에서는 우리의 본성에 대한 것들을 절제할 것과 가치 있는 것들을 향하여서 우리들 안에서 포기할 것들과 헌신할 것들에 대해서 얘기하고, 우상 숭배 쪽에서는 니들 마음대로 본성에 끌리는 대로 가라고 하니까 그 유혹들을 계속 못 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은 부정하는 게 아니라 믿고 있다고 얘기하면서도 그런 상황들이 사실은 이 베드로 전서를 후서를 받고 있는 성도들 안에서도 그 정도까지는 아닐지 몰라도 어쨌든 그런 것에 미혹되는 이들이 발생하고, 그리고 그로 인해서 2절 후반절에 보시면 이로 말미암아 진리의 도가 비방을 받을 것이요, 그런 것 때문에 성도와 교회를 향해서 세상이 비난한다는 거예요. 그 비난이 진리의 도, 복음과 하나님을 따르는 삶의 그런 삶이 비방받도록 하는 결과를 초래했다. 그러니까 그들의 한 사람으로 끝나는 게, 그들이 잘못된 믿음을 가지고 그냥 자기들끼리 그러다 망하는 거 또 문제겠지만, 그것을 통해서 그와 함께 하고 있는 사람들이 미혹되어지고 공동체가 변질되어지고 결국 세상이 교회를, 하나님께서 교회 성도와 교회를 세상의 제사장으로 삼으셨. 너희는 왕 같은 제사장이라 라고 말씀하신, 하나님을 소개하고 하나님과 연결시켜야 될 역할을 하고 있는 우리가 세상의 비방거리가 됐다는 거예요. 믿음이 좋기 때문에, 신앙의 본질을 지켰기 때문에 오는 핍박이 아니라 그들의 행위 자체가 세상의 수준에도 이르지 못할 정도의 모습들이었기 때문에 진리의 도를 비방케 만드는 결과를 낳게 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자기들이 이제 천방지축 자신들이 하고 싶은 대로 그렇게 해 나가는 거예요. 근데 마지막은 결국 심판으로 인해서 멸망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오늘 베드로가 세 가지, 구약의 예를 세 가지를 예로 들었어요. 범죄한 천사들, 노아 시대, 그리고 소돔과 고모라 때의 멸망을 예로 듭니다. 그러면서 그 심판의 현장 속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건한 이들, 노아의 가족들을 구원하신 것처럼, 롯의 가족을 구하신 것처럼 주님께서 그들을 구해내신다라고 말씀하셔요. 오늘 9절 보시면 주께서 경건한 자는 시험에서 건지실 줄 아시고 불의한 자는 형벌 아래 두어 심판날까지 지키시며. 아멘. 베드로가 이렇게 설명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역으로 보면 그런 거예요. 분명히 그들이 하고 있는 일들이 잘못된 것이 틀림없어요. 그래서 그들에 대한 심판을 구약의 예를 들어가면서까지 설명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그들이 마땅히 그런 심판의 자리가 있어야 될 사람들인데 아직 그 심판이 임하지 않았다라는 거죠. 그들은 속된 말로 활기치며 자신들이 하고 싶은 것들을 하고 있고, 그렇게 해도 되는 것처럼 생각하고 있어요. 그런 것들 때문에 성도들은 그것에 미혹돼 자신들이 믿음 안에서 바른 길을 걸어가는 것의 가치를 자꾸 의심하게 되고, 마치 잘못된 길을 가는 것처럼 굳이 이렇게까지 할 필요 있을까라고 생각하는 그런 잘못된 영향들을 계속 받고 있는, 그러니까 거꾸로 되는 거예요. 경건하게 살아가는 이들이 하나님의 도우심 속에서 뭔가 잘 되고 하나님의 뜻을 어기고 자신들의 욕심대로 살아가는 이들의 모습들은 하나님의 징계 가운데 무너지고 그렇게 보여야 될 것 같은데, 그 상황이 역전되어져 있는 모습들을 이제 목도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서로 착각하는 거예요. 망가지는 사람은 그래도 되는 걸로 알고 있고, 바른 믿음과 복음을 가지고 있는 이들은 왜 그렇지라고 하는 물음 속에서 자신의 신앙을 자꾸 분명히 붙잡지 못한. 그래서 베드로가 계속 너희들이 어떤 존재인지를 분명히 정신 차리고 봐라 라고 말씀하셨던 이유도 바로 그런 부분들이죠. 하나님의 통치를 고백하고 있는데 현장은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게 맞을까? 라고 하는 그런 물음표가 던져지는 현실 때문에 그들이 자꾸 미혹된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지난 시간에도 봤지만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에 우리는 사실 보이는 것에 더 반응할 수밖에 없잖아요.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 근데 믿음이 있을 때 보이지 않는 것들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죠? 그것이 믿음의 능력인데, 그 믿음이 없으면 보이지 않는 것을 볼 수 없으니 눈에 그냥 보이는 것만 쫓아다닐 수밖에 없는 거예요.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결국 우리는 보는 것을 쫓아가는 사람들이에요. 다 믿음의 사람들은 세상에 있는 것만 보지 않고 믿음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보기에 세상과 다른 삶을 살아야 하고 살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그 결론에 도착하는 거죠. 그리고 그러한 베드로의 당부가 성도들의 현재적 상황을 그렇게 심각하지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포함하고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 앞에서 우리가 봤지만 베드로는 상당히 좀 심각하잖아요. 내 지금 주님 부르심 받을 날이 얼마 남지 않았어요. 그때까지 내가 이 말씀을 전하는 거, 여러분들에게 그것을 기억나게 하는 거, 내가 떠날지라도 그것이 기억되게 하는 거, 그것이 내 사명입니다라고 정말 결연하게 간절하게 그 얘기를 하고 있는데, 정작 성도들은 거기에 대해서 그닥 그렇게 심각하게 여기고 있지 않아요. 왜냐하면 보이는 것들이 그렇게 커 보이지 않으니까. 사실 그런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오늘 1절과 2절을 보시면 베드로가 그 상황을 설명하는데 현재 시제보다는 미래 시제를 사용해요. 우리 개역개정에도 나와 있지만 세번역에는 훨씬 더 선명하게 제가 읽어드릴게요. 전에 이스라엘과 백성 가운데 거짓 선지 예언자들이 일어나는 것 같이 여러분 가운데도 거짓 교사들이 나타날 것입니다. 나타나 있는데 나타날 것입니다. 그때 나타날 것입니다라고 하는 것은 그 예전에 거짓 선지자들처럼 맹위를 떨치는 그런 모습들로 분명히 그들이 바뀌어질 것입니다. 지금 보잘것없어 보이는 모습이지만 그들은 파멸로 몰고 갈 이단을 몰래 끌어들일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자기들을 값주고 사신 주님을 부인하고 자기들이 받을 파멸을 재촉할 것입니다. 많은 사람이 그들을 본받아서 방탕하게 될 것이니 그들 때문에 진리의 길이 비방을 받게 될 것입니다. 받고 있습니다가 아니라 될 것입니다. 3절 마지막에 또 그들은 탐욕에 빠져 그럴듯한 말로 여러분들의 호주머니를 털어갈 것입니다. 다 미래형이에요. 그러니까 이 얘기는 무엇을 의미하냐면 지금의 현재의 그 거짓 교사들의 지금의 어떤 영향력은 그렇게 크지 않다라는 거예요. 베드로의 편지를 받는 이 교회가 전복될 정도로 완전히 그들에게 다 잡아먹혀서 도저히 어떻게 할 수 없을 정도의 그런 상황 가운데 있는 그런 상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그들의 존재는 분명히 그 안에 있어요. 성도들이 거기에 대해서 경계하지 않는 거예요. 저 정도쯤이야 뭐. 1986년 1월 28일 챌린저호가 발사됐습니다. 교사 신분으로 최초의 우주인으로 선정된 민간 여성을 포함한 7명의 승무원이 타고 갔던 챌린저호가 발사된 지 73초 만에 공중에서 폭파돼요. 전부 사망했죠. 직접적인 원인이 뭐냐라고 하는 원인을 찾다 나온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고무 오링이라고 하는 뭐 달러로 3달러인가 얼마밖에 되지 않는데 그 고무 오링이 그 고도로 올라가면서 그 추위에 냉각돼서 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한 것 때문에 결국 폭파됐다라는 거죠. 그런데 사전에 그 고무 오링에 대한 문제 제기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럴 줄 몰랐는데 어떤 한 사람의 실수로 그게 제대로 안 껴졌거나 무슨 그런 것이 아니라 이미 그 고무 오링이 그 정도 그런 어떤 오류를 발생할 수 있는 여지가 있을 것이다라고 하는 데이터는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상하잖아요. 근데 나중에 이제 거기에 대해서 그 설명해 놓은 것이 그거는 거기서 표현하는 방법 수용 가능한 위험이다라고 하는 영역으로 들어왔대. 그러니까 그 우주선이 무슨 자동차 만드는 것도 사실 복잡하지만 그 우주선에 온갖 그 기술이 집약되어 있잖아요. 얼마나 많은 부품들이 들어가 있겠습니까? 뭐가 하나가 잘못됐고 잘못되지 않았고에 대한 것들을 판별하는 데 있어서 자동차야 계속 만들어 놓고 시운전을 하고 안 되면 다시 만들고 하지만 우주선은 그렇게 만들 수 없으니까 부품들 안에서 완벽할 수 없지만 요 정도까지의 오차는 오류는 괜찮아 라고 하는 그 허용 범위 안에 그 고무 오링의 문제도 들어가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들이 생각했던 것처럼 그 오차 범위를 넘어서서 결국 공중에서 폭파됐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문제는 나사에 있는 직원들이 이미 알고 있었던 문제였다라는 거예요. 문제는 괜찮아, 그 정도쯤이야, 그 정도의 오류와 그 정도의 문제점들은 감당할 수 있어라고 생각했었던 그들의 판단 자체가 잘못됐다라고 하는 거예요. 교회 공동체에서 거짓 교사의 존재는 분명히 이 상황들을 봤을 때
베드로가 가지고 있는 심적인 부담과 그가 절박하게 얘기하고 있는 것에 비해서 그들의 현재적인 상황들은 그렇게 심각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근데 베드로가 왜 이렇게 심각하게 얘기했냐면 그것은 불보듯 뻔한 것이기 때문에. 베드로의 편지를 받고 있는 성도들의 영적 상태들이 그렇게 어제 우리가 말씀 봤잖아요. 그들이 그 믿음에서 사랑의 단계까지 쭉 그 7가지의 내용들이 뭐 순서로 됐든 아니면 순서가 아니 됐든 그들의 믿음이 성장하고 성숙한 모습들을 가졌다고 한다면 넉넉히 감당할 수 있을 텐데, 문제는 그들의 영적 수준이 그 정도 되지 못하단 말이에요. 그 상태에서 지금 그들을 맞닥뜨리고 있는, 그들이 별 볼 일 없는, 근데 그들의 모습들은 그 성도들이, 교회 공동체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그들에게 해악을 끼칠 것을 이미 그 이전의 공동체들을 통해서 수없이 경험했던 베드로의 눈에는 불안한 거예요. 그것은 베드로만 그런 생각을 가진 게 아니에요. 갈라디아서 5장 보시면 바울도 비슷한 경고를 합니다. 그런 꾀문 여러분을 부르시는 분에게서 나온 것이 아닙니다. 적은 누룩이 반죽 전체를 부풀게 합니다. 나는 여러분이 다른 생각을 조금도 품지 않으리라는 것을 주님 안에서 확신합니다. 그러나 여러분을 교란시키는 사람은 누구든지 심판을 받을 것입니다. 아멘. 적은 누룩이 반죽 전체를 이렇게 부풀어 오르게 하는 것처럼 그들의 존재 미약하게 보일지 모르겠지만 결국은 그들 때문에 다 뒤집어질 것입니다 라고 하는 것에 대한 경험은 바울이나 베드로뿐만 아니라 지금의 공동체들 안에서도 사실은 별다르지 않음이에요. 단 공동체가 그것을 감당할 수 있는 여력과 그만큼의 어떤 힘을 가지고 있다고 한다면 문제가 없겠지만, 그렇지 않은, 베드로가 계속 그들의 정체성과 주의 말씀을 통해서 그들의 모습들을 단돌이 하라고 하시는 이유가 그들의 기준 이 정도쯤이야 라고 생각하는 그거 그들이 생각하는 그 정도쯤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어제도 말씀을 드렸지만 진짜가 희미해지면 가짜가 판을 치게 될 수밖에 없어요. 왜 예수님에 대한 이단 자칭 예수라고 하는 이들이 우리나라에 30명이 넘는다는 얘기 오랫동안 그래도 계속 나와요. 진짜가 있으니까 자꾸 가짜가 판을 치는 거예요. 그 진짜가 선명하게 정돈되어 있으면 가짜가 아무리 출몰해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우리들의 삶의 기준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견고하게 서 있다고 한다면 세상이 어떻게 바뀌든 그것을 적용해 나가는데 문제가 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코로나의 상황이 늘 말씀드리는 것처럼 진짜가 뭐냐, 우리가 뭘 붙잡아야 될 것이냐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선명하지 않은 사람들에게서는 이 시기는 말 그대로 그들의 영적 환란의 시기일 수밖에 없어요. 그 환란의 시기라는 게 뭘 할 거 못하고 그런 것이 아니라 그저 해야 될 것과 하지 말아야 될 것에 대한 분별을 갖지 못해 엉망이 되어버리지는, 그러면서도 뭐가 문제인지 모르는, 그게 가장 대표적인 예가 고린도 교회하고 라우디게아 교회. 고린도 교회는 진짜 문제가 많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땠냐면 괜찮다는 거예요. 자기들 감당할 수 있다. 자기들 생각이죠. 그는 자기들 그 나물의 그 밥처럼 그들 안에서 자기들끼리 지지고 볶고하고 있는 자리들 속에서 보니 괜찮아 보이는 것뿐이에요. 더 심각한 데는 라우디게아 교회였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17절 너는 풍족하여 부족한 것이 조금도 없다고 하지만 그들의 자체평가였습니다. 그리고 라우디게아 교회가 속해 있는 라우디아라고 하는 도시 안에서의 교회의 평판도 그랬어요. 괜찮습니다. 그러니까 부딪힘이 없었어요. 라우디아 사람들하고 라우디아 교인들하고 부딪힘이 없었어요. 왜? 다 비슷했으니까. 근데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해요. 실상 너는 네가 비참하고 불쌍하고 가난하고 눈이 멀고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한다. 아멘. 주님이 볼 때는 너희들을 전혀 문제 없고 풍족하고 여유 있고 좋은 옷에 그렇게 번듯하게 살아간다고 해서 밖에 사람들도 우리 인정하고 있고 세상과 교회가 얼마나 잘 소통을 하는지 모른다고 그렇게 얘기할지 모르겠지만 주님께서 보실 때 그들에게 너희들은 진짜 불쌍하다, 가난하고 눈이 멀고 벌거벗었다, 너희들은 그걸 모른다. 이게 주님의 기준이에요. 그 정도쯤이면 괜찮다고요? 누가 그런 말을 합니까? 누가 여러분에게 그러한 정보를 줍니까?
그 정보의 출처가 어디입니까? 주의 말씀에 있습니까? 아니면 어디에 있습니까? 이거는 칼로 무자르는 것처럼 흑백으로 나눌 수 있는 부분이 분명히 아니에요. 근데 분명한 것은 본질과 그 핵심을 분명히 잡고 있는 이들은 그 상황에 따라서 얼마든지 능동적으로 대처하지만, 그렇지 못한 이들은 그 안에서 어디에 하나의 구석에 딱 갇힐 수밖에 없어요. 그 양극단이에요. 오늘 저녁 우리가 우리의 이 예배의 자리가 온라인, 우리 가족들하고 전도사님밖에 없어요. 이 넓은 공간 속에서 상관없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온라인으로 나가셨네. 몇 분? 16분 계시네. 그 형식과 그 내용의 모습들이 우리들에게 있어서 그분을 향한 우리의 믿음의 자리들을 어떻게 흔들어 어떻게 무너뜨릴 수 있겠습니까? 전혀 절대로 무너뜨릴 수 없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 모든 그 양식과 그 형식이 우리의 모습들 저절로 지켜주느냐, 천만에요. 그럴 수도 없습니다. 바울이 그토록 늘 깨어서 기도하라고 주께서도 그렇게 말씀하셨던 이유는 정신 차려서 그 기준들을 늘 점검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우리의 본성과 우리의 습성은 늘 우리의 편안해한 것들 속에서 안주해 있더라는 거죠. 코로나19의 이 시대,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물론 이제 변종이 또 들어와서 어떻게 대처하고도 할지 모르겠지만,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앞으로 시대에 우리가 받게 될 여러 가지 그 바이러스가 창궐할지 뭘지 모르겠지만, 그 시대를 맞닥뜨리는 4차 혁명이 시작되어지는 그런 어떤 변화의 큰 변환점들 속에서 어쩌면 이 지금의 상황들은 우리에게 있어서 정말 잘 준비해야 된다라고 하는 주님의 사인이 아닌가 끊임없이 생각하게 됩니다. 그때 기준이 뭐냐? 내가 보기에 괜찮다? 우리들끼리 보기에 괜찮다? 성경 거기에 대해서 분명하게 노라고 대답하십니다. 주의 말씀 앞에 우리 모습들을 돌아보는 것, 우리 공동체를 바라보는 것, 지금의 이 예배의 상황들과 우리 모습들을 풀어가는 것, 그것은 대단히 중요한,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있어서 중요한 숙제이기도 하고 또 우리들의 몫입니다. 다시금 우리들의 흐트러졌던 시선과 우리들의 중심을 주께로 모으시고 두려워 말고 그 주어진 삶의 자리 속에서 마치 1세기 시절의 그 초대교회의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그 역병들 속에서도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자기들끼리 모여서 예배했다는 것이 아니라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역병 가운데 죽어가는, 이미 죽어있는 이들을 돕고 장례 치렀던 그 믿음의 그 담대함들을 저 여러분 안에서 잊지 않고 그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님.